디도서 2장 14절이요. 한 절만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냥 이게 여담입니다. 설교 아직 들어가기 전에. 우리 종원이가 힘들게 센터에 와서 수련회를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주의 종을 통해서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마음에 참 감사했던 것이, 처음 왔는데도 주님께서 이렇게 참 관심을 가져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참 감사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저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 때 이 계획에 자꾸 방해가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 못하도록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 있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손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누워있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저랑은 아무도 이제 상관도 없는, 이제 제가 이제 아침에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혼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도 혼날 수 있고, 저렇게 만든 사람도 혼날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는 얘기지만 아침에 제가 조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에서 좀 기도를 좀 오래 하다 나왔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물론 다른 하나님의 일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지금 현재 사역 안에서 이렇게 겪어보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도움이 되지 못할 망정 방해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솔직하게 내 자식들도 있지만 얘들한테 내가 막 돈 갖다 주고 옷 사주고 좋은 거 먹인다고 해가지고 하나도 도움 안 되거든요. 우리 유건사님이 이번 주에 조금 힘드셔가지고 제가 카톡을 하나 보냈죠. 그 카톡에 제가 보낸 말씀이 그대로 저한테 왔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야, 권사님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카톡 보냈는데 그 말씀 내가 다시 나한테 보내서 내가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겁먹고 무서워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말 한마디도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내 행동 하나하나도 정말 저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는 것처럼 해서는 여러분 안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명심하시고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수요일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지난 수요일 말씀 제목을 말씀을 원래 2장 14절로 하려고 하다가 2장 14절의 말씀을 쭉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전체를 쭉 읽어가다 보니까 여기를 먼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1장을 먼저 했고, 오늘 이제 2장인데요. 수요일 날 나누었던 말씀 제목이 이렇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주셨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한 가지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아멘입니다. 아멘.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입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입으로 하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도 물론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멘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맞구나,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내 입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 생각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제가 아침에도 우리 큰아들을 깨우면서 이랬어요. 유겸아, 연습 시간에 늦으면 안 되니까 빨리 일어나야지. 이렇게 깨워놓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늦었어. 집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곱게 넘어가진 않겠죠. 네, 긴장하라 이 말이야. 다른 건 다 용납해도 예배는 용납 안 돼. 제가 깨웠어요. 일어났어요.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잖아요. 아멘도 똑같습니다. 뭐 기도원 우리 센터에도 가끔 그런 분들 오시지만 아멘, 아멘 엄청 크게 하시는 분들 있죠. 저도 옛날에 아멘 얼마나 크게 했는 줄 아세요? 왜? 아멘 크게 하면 목사님이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그 제가 서울에 개척해서 그 사역할 때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승관인가? 그 청년하고 둘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둘이 진짜 목이 터져라고 아멘 하니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쳐다보면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 그러니까 더 열심히 했죠. 아멘만 열심히 하면 뭐예요? 아멘만. 아멘은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이 말 자체가. 그런데 말로 아멘은 열심히 하면서 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오히려 조롱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처럼 보면 하나님을 시인한다 그랬어요. 뭘로요? 입으로는 시인하죠. 또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다짐해요. 말씀을 들으면 정상적인 신앙을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다짐한다 이 말입니다. 결심한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짐과 결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 농부가 이래요. 내일 뭐 심어야겠다. 다짐해요. 안 심었어요. 그러면요. 결과가 없잖아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잖아요. 다짐만 해. 결심만 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사랑해 백날 얘기해 보세요. 느껴요 못 느껴요? 요즘 다시 조금 좋아져서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좋아합니다. 근데 별로 안 좋을 때 제가 사랑해 그러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 이런 생각이겠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로는,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끔 가다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관리 집사가 한 3개월 정도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화장실도 청소하고 교회도 청소하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예배 다 마치고 양복 차림으로 마이만 벗고 와이셔츠 그대로 입고 고무장갑 끼고 화장실 가서 그 똥 묻은 휴지들을 치워요.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신 기회다. 내가 정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처음 시작하거든요. 근데 몇 층 이렇게 이어서 가다 보면 이런 마음이 살짝 올라올 때가 있어요. 누가 지나가다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 아무개 권사님이라도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보면서 어머 목사님이 이런 거 하세요. 이런 말 누군가가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뭐가 나요? 힘이 날 것 같아. 근데 그런 날은 꼭 뭐도 없어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어.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데 한 사람도 안 봐줘. 근데 누군가 아무것도 아닌 거 하는데 와가지고 어머 전사님 이런 것도 하세요 이래. 난 더 했는데 안 봐준다. 그러면 다음부터 어떻게 일하고 싶어 해요? 보여지게 일하고 싶어. 막 쓰레기통도 밖에다 막 내놔. 청소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일부러 막 비닐봉다를 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해요. 근데 누구 없나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봐주길 바라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내 마음 한켠에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정받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한 모든 신앙생활이 뭐냐? 행위로는 부인하는 겁니다. 주님의 삶을 보면 인정받기 위한 것이 없어요. 보여주기 위한 것도 없어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야, 내가 전하는 이 말 못 믿겠어? 그러면 나타나는 이 기적을 보고서라도 믿었으면 좋겠어.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행위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되느냐? 말씀입니다. 나의 열심이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도 청소를 얘기했지만 청소하는 거 너무 귀한 섬김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그걸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교회 가서 청소해야 되겠다 라고 내가 마음을 먹었지만 지금 주님이 나에게 그것이 아니라 너는 이걸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결심하고 마음 먹었으니까 내가 이번 주 가서 해야 되겠다 라는 이 마음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기준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가 기준인 것이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내가 흘러가느냐? 내가 보기에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가버려요. 이건 믿음이 있는 거야. 이건 신앙이 있는 거야. 이건 열심히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내 기준의 신앙생활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애들한테 이런 걸 좀 가르치래요. 자, 주신아, 벌써부터 시작하면 안 되지. 뭘 시작하고 있을까요? 애들이 교회 오자마자 딱 앉아서 기도하는 것 좀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 이게 당연한 거였잖아요. 교회 오면 다른 거 하면 안 돼. 오자마자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도부터 하고 해야 돼.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쳤으면 좋겠다. 참 갈등이 많습니다.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정말 그게 맞냐? 그렇게 하는 게 정말 맞는 것이냐?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모든 것은 결국 뭐가 되느냐? 죄가 됩니다. 처음에 담양에서 우리가 사역을 받고 어떤 목사님들이 막 오셨어요. 그분들이 그래요. 저기 해외에 자기가 교회를 막 200개를 세웠대. 여러분, 그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근데 주의 종이 단에서 얼마나 책망을 하시는지 몰라. 여러분, 교회 하나 세우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돈이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몇백 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너를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네 이름 드러내려고. 너 자랑하려고. 아니래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했대요. 근데 내 마음속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 있었다는 거예요. 흑백 요리사라고 보셨어요? 저는 이제 방송으로는 보지 않았지만 하이라이트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 봤는데 거기서 좀 유명해졌던 어떤 셰프가 있대요. 어떤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자기가 이제 좀 유명해지니까 자기 이름을 앞에다 써달라 했대요. 다른 이름 없는 사람들보다 자기 이름을 앞에다가 안 써주면 자기 여기 출연 안 하겠다. 갑질했다. 이러면서 기사가 나왔더라고. 여러분, 이런 것도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위해서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울 때 무언가를 할 때도 내 이름이 들어간다. 그 제가 개척하고 처음에 그런 거 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할 때 자기 이름 안 박아준다. 큰 교회 가보세요. 거울에도 이름 박아놨어요. 아무개 장로 증 이런 거. 예전에는 이게 엄청 좋은 거라 생각했거든요. 사람들이 보면서 나도 교회를 위해서 이런 거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라고 좋은 거라 생각했어요. 제가 미국 휴스턴 레이크우드 교회 가가지고 조엘 오스틴이라고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쓰신 목사님 교회 갔어요. 근데 거기에 이 통로에 사람들 이름이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뭐냐? 그 레이크우드 교회는 성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에 5만 명 정도 예배를 드리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그 휴스턴 그 농구팀 그 구장을 아예 사버렸어요. 70년 임대를 했대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헌금을 한 사람 이름을 쫙 써놓은 거야.
그래서 그때 개척하기 전인데, 야, 우리도 개척하면 이렇게 하자. 지나가면서, 야, 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구나, 희생했구나라는 걸 보면서 나도 감동받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도전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딱 만나고 나니까 뭐예요? 아, 이것도 나를 드러내는 거구나, 나 자랑하는 거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거 하신 분도 제가 이거 하신다 그러길래 내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했냐? 돈으로 주세요 그랬어요. 당신이 좋은 거 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거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의 이름은요? 없어요. 당신이 한 헌금으로 뭘 했는지도 몰라. 그냥 하라 그랬어. 이거 해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잘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의 신앙의 삶이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면 나의 모든 삶은 어디에 기록된다 그랬습니까? 행위책에 기록됩니다. 행위책은 무엇을 위해 기록하는 책이에요? 심판을 위해서. 목적이 심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면 어디에 기록됩니까? 기념책에 기록됩니다. 이거는 천국에서 상을 받기 위해 기록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면 제가 보고 있냐 안 보고 있냐 모르겠다. 제가 어디에다가 쓸모가 있겠어요, 집사님? 밥이나 축내지 어디다 쓸모가 있어요? 대학 가면 이제 돈 더 많이 들어갈 텐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보실 때 너 참 예쁘다, 너 참 정직하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아이가 하나님 보실 때 예쁘고 정직한 아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돕는 배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방해합니까? 그럼 하나님 가만 놔두시겠어요? 제가 나한테 뭘 해줘서 내가 쟤를 예뻐하겠어요? 누군지 모르세요? 저기 안에 지금 자고 있는 애 있어요. 뭐가 이뻐서 내가 우리 아들 엉덩이도 그렇게 많이 안 두드려 봤거든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함. 그래서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 뭐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헛된 말을 조심하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헛된 말이라는 것은 뭘 방해하느냐? 첫 번째는요, 내가 믿음 안에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내 구원을 방해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하는 말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이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위로한답시고 보냈던 그 문자를 제가 그대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위로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 말에 위로받기가 참 힘들더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되고 보니까. 그러면서 주시는 마음이 이렇습니다. 야, 너 자신도 살리지 못하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도 그 말씀에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네가 아무리 공을 들여서 문자를 만들어 보내도 그 사람도 위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갑니다.
저 그래요. 목사가 가가지고 막 신방하고 막 따뜻한 말씀, 위로의 말씀 막 전하면 그것도 참 성도들 입장에서는 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위로받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는데 사람의 말에 내가 위로를 받는다? 사람의 말에 내가 힘을 얻는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또 이제 수요일 예배 해서 일주일에 2번 드리는 이 예배가 나로서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받는 시간이잖아요. 내가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귀하고 좋은 사람들이 내게 찾아와서 따뜻하고 힘이 되는 말을 해주어도 그것은 절대로 나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선한 일입니다. 구원이 목적이 돼야 돼요. 저 사람 지금 힘드니까 힘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지금 어려우니까 그 어려운 일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다. 여기에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위로하는 말씀을 나눌 때에도 목적은 뭐가 돼야 되니까 구원이어야 돼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해 가다 보니까 여러분 목사지만 저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내 실질적인 일상생활이 달라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 보면 더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참 이번 주 힘드니까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이랬어요. 목사님 우리 매일 집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주 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이 말씀을 나누면 참석하겠습니다. 기도해 보시겠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드리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뭐냐? 13절의 말씀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선한 일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인생의 목표나 목적이 있을 때 열심히 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열심히 하지 않아요. 예전에 센터에서 일을 참 많이 할 때 보면 새벽까지 일을 많이 했거든요. 저녁에 안 끝나요. 저녁 먹고 또 가서 일을 해요. 아니 내일 아침에 푹 쉬고 내일 아침에 해도 되는데 왜 저녁까지 해야 되느냐? 목표를 정해놨거든요. 몇 월 며칠에 성회가 잡혀 있어. 그래서 이 성회를 대비해서 숙소를 더 지어야 돼. 뭘 해야 돼? 이 날짜가 딱 정해지니까 이 날짜 안에 해야 되니까 날을 세는 거예요. 제가 사이판으로 신혼여행을 갔잖아요. 거기 갔다가 제가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신혼여행을 딱 이제 도착한 날, 저희 갔던 그 리조트의 현관에 타일을 공사하고 있던 아저씨가 한 분 계셨거든요. 우리 사모님도 기억할 거예요. 공사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간 날. 타일이 막 다 망가져서 교체하는 작업이 아니라 한 장이에요, 한 장. 한 장을 교체해요. 저희가 아마 우리 신혼여행 3박 4일이었어요. 3박 5일? 예, 3박 5일이래요. 자, 3박 5일을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까지 아저씨가 이거를 완성을 안 했어요. 가끔 이제 밖에 이제 어디 이렇게 투어가 있어서 나갈 때 보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와서 뭔가는 하긴 해. 하긴 하는데 뭔가 이게 딱 됐다 이게 없고 계속 뭔가를 하는 거예요. 신혼여행 도착하는 날부터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이거 한 장을 해결을 못 해가지고 이걸 하고 있더라고. 너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이 사이판에는 원주민들이 있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미국 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원주민들에 한해서 미국에서 뭐가 나오느냐? 생활비가 나와요. 매달 쉽게 말하면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그런데 일을 해. 왜 하죠? 그냥 가만히 이렇게 무료하니까 우리로 말하면 취미예요, 취미. 이런 나라 가서 살고 싶으시죠? 안 해도 되는데 집에 가만히 이렇게 뭐 하니까 그냥 나와서 해. 그럼 돈 더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어떻게 할까요? 세워라, 내워라.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만큼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요? 목표가 없잖아요.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센터에 와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옥만큼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해 주시니까 지옥만큼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몰려와요. 다른 사람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담양에 있을 때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운영비가 없어가지고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막 심각하게 회의했다니까요. 한 교회당 10만 원씩 20만 원씩 내가지고 우리가 운영해 가자. 왜냐면 원장님도 너무 돈이 그때 없을 때니까. 근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때 얼마나 그랬어요? 200억이라 그랬어요. 이거 내가 헌금할 테니까 같이 하자 이랬대. 그럼 여러분 같으면 한 달에 300만 원, 500만 원이 없어갖고 운영이 안 되는데 누가 200억 갖고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해 주셨구나. 이럴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저한테 주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어차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세요 했더니 그냥 갔대요. 안 드리고. 그럼 이 사람의 목적이 뭐예요? 이걸 가지고 온 사람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유혹을 쉽게 말하면 이긴 거예요. 왜죠? 지옥만큼은 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오지만 그 상황들, 그 문제들 앞에서 내가 와 이거 하나님 주셨구나 덥석 묻는 게 아니라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는다는 거예요. 왜? 이 한 가지가 나를 어디로 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지옥 가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아세요? 제가 덥석 먹은 게 있거든요. 물론 헌금으로 하셨지만 저도 우리 개척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자기 처녀 때 할머니인데 자기 처녀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거 있다고 목사님 교회에다 헌금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했죠. 나도 배운 게 있으니까 기도하는데 여러분 돈이 필요하니까 기도가 자꾸 어디로 가요?
받아라, 이거 내가 주는 거다. 받아라, 받아라로만 가더라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을 못 비우니까, 내 욕심을 못 내려놓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받으라는 거예요. 그 냉큼 받았다니까요. 잘 썼어요. 제가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회개했던 건 뭐냐면, 그렇다면 그분이 했던 그 헌금이 그분에게 어떻게 복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그분은 본인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응답을 받았대요. 그 응답까지 받았다는데 그냥 나는 받으면 되잖아. 근데 나도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나도 받으래. 그래서 받았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복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분에게, 또 나에게. 여러분, 복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뒤로 이제 연락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복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뭐로 응답받은 거예요? 내 욕심으로 응답받은 거예요. 내 마음이 앞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 이것을 내가 끊어내지 못하면, 벗어나지 못하면 내 신앙생활이 나를 어디로 끌어가느냐? 여기로 끌어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삶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의 삶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달라요. 목적이 무엇이냐?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 위에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안 산다고 나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어차피 천국 간다니까요. 상을 좀 못 받을 뿐이지. 여러분, 나는요, 상 못 받아도 천국만 갈 수 있다면 나는 좋겠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바울은.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이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지 않으면 뭘 못 누려요? 14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대요. 내가 버려야 할 것과 내가 취해야 할 것을 여러분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구별하고 있을까? 얼마나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그 생각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매일매일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무리에 휩쓸려 다닙니다. 여러분, 무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시는 만나도 먹었어? 아니, 오병이의 기적의 떡과 물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먹었는데 그게 어땠다는 겁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했어.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복을 주셨어. 내가 누리고 있어. 그게 어땠다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받았다면, 그것을 누렸다면 지금 너에게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너의 그 열매가 천국에서 먹을 수 있는 그 열매냐는 거예요. 보면 새 예루살렘의 중심에 강이 흐르고 그 양쪽에요, 생명나무가 쫙 있대요. 여러분,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예요? 생명의 열매. 내가 이 땅에서 악한 것은 다 버리고 살아냄으로 맺어야 될 그 열매,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맺고 있는 열매와 새 예루살렘에 맺어져 있는 생명나무에 맺어져 있는 그 열매가 같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같지 않으면요, 못 가는데요. 그 열매가 아니면 못 간대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나는 간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원해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누구에게 구해요? 하나님께 구한다. 하나님께.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겠죠.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나는 이루었다 했겠죠. 나는 그것을 받았다라고 했겠죠. 그런데도 내가 스스로 정해놓은 법 안에서 삽니다.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천국에 내 집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너무 행복합니다.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요. 그분들의 삶을 보면. 언제까지요? 저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가는 게 사실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런데 구원,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이 너무나 쉬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다 드러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저 자신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믿으셔야 됩니다. 또 바르게 믿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내 기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이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가셨던 그 길로 못 따라갑니다. 자, 두 번째로 속량받아 깨끗하게 되자 그랬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14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속량하셨다라는 것은 몸값을 치르고 되찾아왔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가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될 내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근데 뒤 이어서 보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 그냥 쭉 읽어가 보면 우리를 속량하시는 것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속량하심의 결과물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되냐면, 내가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깨끗함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반대로 갈라집니다. 자, 보세요. 회개가 뭡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다. 속량이란 말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에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그럼 나는 이제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했어요. 아, 하나님, 이게 죄인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죄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했어요. 그럼 죄가 사라져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회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량하심의 결과물이 깨끗함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예요?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눈물 쏟고 콧물 쏟으면 해결됐다 그래요. 용서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행위책에서 내 죄가 씻어졌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주님의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 뒤에 말씀 보세요. 깨끗하게 하사 이제 뭐 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느니 빠져버리면 뭐가 안 되냐면 자기 백성이 되게 한다게 안 돼요. 속량하심을 받고 깨끗하게 됨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눈물 콧물 쏟고 기도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회개는 뭐예요? 돌아섰다라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그 증거가 뭐예요?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뭐냐? 증거입니다. 내가 속량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속량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내가 말하려면 내가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단 말입니다. 뭘로요? 내가 행한 선한 일을 통해서. 그게 증명이 되는 만큼 너는 깨끗함을 받고 있구나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언제나 한꺼번에 1부터 100까지 딱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차근차근 하십니다. 차근차근. 주님의 사역도 보면 여러분 왜 굳이 30살까지 기다려요? 20대 때 한참 힘 있을 때 팔팔할 때 했으면 더 많은 동네 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왜 기다립니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방법이 있는 거라고요. 이번에 노예 갔는데 저희가 노예를 하면 항상 1번으로 예배를 먼저 드리고요. 예배가 끝나면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고 나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이번에 성찬을 진행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보통 이제 떡을 나눌 때 잔을 나눌 때 이제 앞에서 이렇게 막 이야기들을 막 하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성찬을 대할 때 마음에 거리낌이 있거나 내가 스스로 부정하다 여겨지시는 분들은 거절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 진짜 예수님의 막 몸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기념하는 일이 있어서도 내가 부정하다 스스로 느껴지면 양심에 좀 가책이 될 만한 것들이 있다 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보세요. 내가 속량함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하면서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참 그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어떤 형식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엄청 엄격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안 하고 있지만 옛날 교회에서 교동문 빼먹으면요, 요즘 교동문이 뭔지도 모르지? 성경 찬송 뒤에 보면 제일 뒤에 교동문이 있잖아요. 이거 안 하면요 큰일 났어요. 사도신경 안 하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의자 놓은 지 한 20년밖에 안 돼요. 20-30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의자 들어온 지. 처음에 의자 들어올 때 교회에서 얼마나 반대가 심했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냐고. 그래서 의자를 놨는데도 의자 위에 무릎 꿇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 어떤 형식적인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요,
너무나 관대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엄청 미워해, 싫어해.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한 죄책감은 없어. 왜? 네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하니까 내가 미워하지. 나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너 미워해. 너 모르지? 뒤에서 뒷담화하면서도 부끄러움이 없어. 죄의식이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야, 나는 속량함을 받았다, 나는 깨끗함을 받았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얻은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도 이 길을 걸어야 된다. 걸어야 완성된다. 여러분, 내 생각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내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뭐 예수님이 맨날 그런 말 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주님,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원수도 용서하라고 설교를 엄청 잘해요. 정말 용서합니까? 안 미워합니까? 오늘이네요. 오늘 10월 27일 저기 광화문에서 이제 모여서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를 이제 할 거예요. 이거 가지고 얼마나 쉽게 말하면 기독교 안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줄 아세요? 정치 집회다 아니다 가지고 왜 그런 모임에 뭐 예배라는 말을 쓰냐? 왜 기도회라고 말을 쓰냐? 왜 하필은 뭐 주일날 해야 되냐? 이거 가지고.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내가 왜 이걸 반대하고 있는지, 왜 이런 법이 통과되면 안 되는지 그런 이유 목적은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기윤실에서. 기윤실.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지만,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해코지한 일 있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성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언제 핍박한 적 있냐? 근데 너희들은 퀴어 축제할 때마다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죽이네 살리네 시위하더라. 누가 더 나쁠까? 예수쟁이들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따위 집회는 하지 말라. 이 기윤실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맞아요? 지금 여러분,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복음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른 것으로 인해서 싸우고 있어요, 지금. 누가 인정하겠어요, 이런 교회들을? 누가 칭찬하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를 100마리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가서 죄를 짓는다면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 이 말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러분, 목욕을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속량을 받았다라는 거.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깨끗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주야 선생으로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평생 서로서로 뭐 하라고요? 발을 씻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 발 씻어줬으니까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가서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평생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 삶이 지속되어야 오늘 본문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한 일은 첫 번째로 요약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 내 인생의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내 삶의 목적은 성공 아닙니다. 뭐예요? 구원이 돼야 됩니다. 천국이어야 돼요. 이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나도 이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돈 많이 벌지 마라,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지만 구원의 목적이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지만 그것도 구원의 목적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목적에서 벗어나는 순간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원장님 처음 만났을 때 원장님 이랬어요. 지옥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랬더니 가스레인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가스레인지 불 켜고 10초만 버텨보래, 내 손 올려놓고. 그것은 지옥의 10,00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10초를 견디면 벗어날 수 있지만 지옥은 뭐예요? 영원하니까. 고통이 너무 크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안 끝난다는 거예요. 안 끝나. 자, 두 번째 선한 일은 뭐예요? 속량을 받아 깨끗하기 위해 계속해서 발을 씻는 것이다. 주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나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은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이 생각이 나를 가장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듭니다. 목욕을 했을지라도 발은 반드시 씻어야 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는 내 발도 씻어야 되지만 누구의 발을 씻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까?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막 가서 막 죄를 지적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방법은 다 다양하겠지만 그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기 위한 수고가 멈추어지면 그 순간부터 나는 더러워진다라는 것. 또 더 나아가서 내가 깨끗하기 위한 삶을 멈춘다는 것은 뭐냐?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수없이 많은 것들, 환경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내가 모든 악한 것은 버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자가 꼭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것이 내가 마지막 주님 앞에 심판받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겪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 주님 잘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신 귀한 은혜가 선한 일에 열심 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